정확한 복음으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너무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앞으로 중요한 일에 쓰시는 그런 중직자, 전도자로 세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옆에서 계속 말씀으로 좀 기도로 도와주시면서 중요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잘할 때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가 못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섰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내가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할 때도 사랑하시지만은 내가 가출하고 방황하고 탕자처럼 엉뚱한 짓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사랑받을 상태가 아니야. 예수님 버림받을 그런 상태예요. 도저히 용납 못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 제목 다 같이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상태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행하셨어요.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하나는 세족식이에요. 이 두 가지를 행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걸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만 행하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성찬식이에요. 계속 세족식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계속 하실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러죠. 진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요, 절실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어느 때 행복하죠? 사랑받을 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때도 행복해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사랑 받을 대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 순간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의 집이 되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 빛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주셨고요. 이런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은 우리 한국처럼 이 맛있고 또 이 음식 종류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상에 차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동네 지역마다 또 색다른 그 맛집들이 너무 많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최고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먹고 마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하나님 자녀다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한테 나를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나를 예수님 앞에 자꾸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용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자꾸 만족하게 해드리려고 그래. 예수님을 풍요롭게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나와 내 것은 예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드립니까? 어떤 분들은 내 생명을 드립니다. 아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생명을 드려서 뭐예요? 우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풍성하고 건강해야 돼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어요. 응? 저녁 먹는 중 가는 여자 보고 나와 떡을 같이 먹는 그가 나를 팔자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이걸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다. 너와 내가 세운 새 언약이다.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라. 성찬식을 거해 가서.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십자가 상에서 희생의 제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요.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 우리 날마다 먹고 마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한 몸으로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한 인격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한 몸 한격처럼 항상 함께 영원토록 그게 구원받은 것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서 삶으로 역사되어야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죠. 날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절이 아니고 일부가 아니고 예수님 전체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에 15절에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충분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요,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지금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꾸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데요, 그건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은 어떻든지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라도 하나 되게 해요. 함께하게. 지금도 주님과 나를 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요. 어떻게 함께? 아니요.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신분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20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과 세상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섬기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사람 밑에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 위에, 제자들 위에 군림하시거나 대적하거나 항거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도 다 당하셨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성만찬 자리에서요, 저녁을 잡수시다가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신이 대하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선생이 제자를, 주인이 종을 발을 씻어줬다니까요. 얼굴 씻어준 것도 아니야, 손 씻어준 것도 아니야.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 제자들 발 씻기는데요,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그걸 용납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네가 나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너한테 섬김 받으러 왔냐?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그것도 생명을 바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길 것이 없어요. 뭐 갖고 예수님 섬겨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 섬김 받을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도망가는데 베드로 저는 도망가요. 겁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양식으로, 음료로 먹고 마시고 생명이 풍성해 보세요.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섬김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안 해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생명 걸고 우리는 예배해요. 진정한 찬양을 드려요. 그냥 무턱대고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요. 어느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은 잠깐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요. 그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 위에 높이 계셔서 우리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끌고 다니고 일시키고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사단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빠진 자를 건지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종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비서로 모든 걸 챙기십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나의 마음, 몸, 영혼을 마사지 해주세요. 막혔던 거, 맺혔던 거, 상처받은 거, 왜곡된 거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요 계속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잘못하고 또 뭔가 다른 생각 갖고 있을 때요 나를 책망해 본 적이 없어요. 너는 왜 그러냐고 면박 준 적이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고 감동을 하셔요.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요 나를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켜 가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여러분들은 못 느낍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풍성하고 예수님이 나를 케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저런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누가 나를 챙겨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하고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셔보세요. 만족하다니까요. 풍성하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챙기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해보시라니까요. 한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고요. 내가 가장 극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예수님 한 분의 그 섬김 가지고 만족하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나를 섬기고요.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딱 되는 거예요. 오직만 딱 돼보시라니까요. 이 말씀 진정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왜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셨느냐. 그런데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그냥 하시지 않고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야 되는데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오늘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이 모든 것들을 용납을 안 한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은 30을 받고 원수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완성된 그리스도로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나를 섬기는 종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고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열매 맺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다 확인되고 체험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돼요. 저는 이 성만찬과 이 세족식 발견하고요, 과거에 성만찬 많이 했잖아요, 성찬식.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직접 제자들에게 떡을 주며 잔을 주면서 이걸 먹고 마시라 했는지, 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시키시면서 만약에 내 섬김을 안 받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나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고, 아니 그것도 멀리 계신 예수님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고 그 그리스도가 누려질 때요,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내 것은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되어 온 천하에 만민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사실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내 집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영원한 조국이에요. 성찬식 하겠습니다.